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13장 1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서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그것보다 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가해 죽을 자는 마땅히 가해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사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이 나와 있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한 사람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여기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그 당시 환란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그 이방 나라, 모든 나라들 다스릴 사람으로 여기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얼마나 어떤 사람이냐,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극악무도하다고 하는 말을 표현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 이래로 아담 이후의 역사 이래로 수많은 독재자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극악한 독재자, 피해 굶주리는 사람, 극악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우리가 이미 요한 1서에도 보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요한사도가 요한 1서를 기록했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격대하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 가르쳐서 종교자들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말하겠죠. 그들을 가리키면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하고 요한이 이미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하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예, 그때 당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을 계속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것은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사도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가장 극적인 사람을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 보였던 그동안 나타났던 그런 적그리스도와는 판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11장을 보실까요? 11장 7절에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지개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 두 증인을 죽이는 장본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단이 하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종종 어떤 표현을 하냐면 세상에서 꼭두각시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단의 전형적인 꼭두각시가 여기 지금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12장 마지막 절을 보실까요? 1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기 용은 누구인가요? 12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단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서 땅으로 쫓겨났을 때 그가 분노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 죽이고자 발악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누구냐면 그 당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뭐라고 했나요?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 인물을 예고하고 바로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냐 제국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표현 가운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인칭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차후의 불꽃가 봅니다는 땅에서 나온 짐승은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특징을 뭐라고 표기되었냐면 그의 배경을 보시면 13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이라고요? 10이다. 그리고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10멸관이다. 머리가 10이니까 뭐 멸관이 10개 있어야 되겠죠? 10개의 멸관이 있다. 그런데 머리가 7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머리가 7인데 머리는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뿔이 10이다. 그러니까 뿔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이 갖고 있는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잘 알기 위해서는 이미 다니엘은 7장에서 이 적그리스도에 태어날 것을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다니엘서로 돌아보실까요? 7장입니다. (7절) 함께 볼까요? 다니엘 7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그 다음 8절에 계속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집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7장에 보면 이미 다니엘서 2장에 그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가면서 보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다니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게, 다니엘이 존재했던 생전에 있을 때는 바벨론, 메다파사, 그리스, 헬라,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역사적으로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제 밑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본 로마 나라에 대해서, 로마 나라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시면 7장에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은 뭐와 같다고요? 4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시면 첫째는 뭐와 같다고요? 사자와 같다. 둘째는 뭐와 같다고요? 5절에 보시면 곰과 같다. 그 다음 셋째 짐승 뭐와 같다고요? 8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표범과 같다. 그걸 마음에 거기를 놓으시고 다시 13장, 계시록 13장으로 와 보십시오. 1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리고 요한은 과거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맨 나중에 보이는 게 표범이 보였죠. 다니엘은 미래를 향해서 보고, 그렇죠? 그 차이가 그것입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부인 사자 입 같다.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이 짐승들은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는 것을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째는 사자와 같다 한다고 할 때 그 사자는 뭐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곰과 같다고 할 때 메다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표범과 같다고 할 때 헬라, 그리스. 그 다음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짐승은 뭐냐? 노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장, 계시록 13장에 지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로마가 지배했던 그 나라들 가운데 10나라가 형성되는데, 10나라 가운데 다니엘서 7장에 뭐라고 했느냐? 한 보이지 않는, 희미하게 보이는, 힘이 없어 보이는 뿔 하나가, 한 그 권세 있는 자가 나타나서 10나라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세 나라를 없애고, 세 나라를 없앴으니까 당연히 몇 개 남았나요? 7개 남았겠죠. 10나라 중에서 그걸 지배한다. 누가? 그 마지막 나타난 희미하게 보이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 상징적인 말이라, 무슨 말을 이해하시겠나요? 그것을 이미 다니엘은 예언했는데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구냐고 할 때 에피메네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랬습니다.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대단히 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동서로 나눠지고 마지막 무너지기 직전에 이 사람이 태어나서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침략해서 예루살렘에, 여기 표현하는데 다니엘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7장. 다니엘서 7장을 좀 더 참조해 보실까요? 24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거다. 지금 계시록 지금 13장의 이야기를 지금 미리
다니엘은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이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들 가운데 10나라로 형성된 그 나라들 가운데서 이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나타나게 될 건데, 먼저는 연합국 10나라가 연합국인데 세계를 지배하게 될 텐데, 그 세 나라를 무찌름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무찌름으로 말미암아서 권세를 얻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세 나라를 없앴으니까 몇 나라가 지금 남았나? 연합국은 7나라를 다스리게 될, 그 연합국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세 나라를 지배하기 전에 10나라가 되어 있으니까 10나라는 뭔가요? 그들의 쉽게 이야기한다면 왕들이겠죠. 왕들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왕관, 멸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에는 10멸관이다. 10제국, 10나라가 연합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나라의 그 제왕들에 대해서 표시할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세 나라를, 다니엘서 이야기했던 세 나라를 지배하고 7개의 나라가 있다고 여기 표현 가운데 그랬잖아요. 그 머리는 7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10이었는데 7으로 줄였다고요? 다니엘서는 세 나라를 없애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10개의 나라로 연합국으로 시작되었는데 적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될 건데, 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7나라로 구성된 쪽의 흔적을 남기게 될 거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지금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니엘 7장을 자세히 보시면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한 것처럼 이제 다니엘 13장이면 그걸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도 있죠. 여기 보면 다니엘은 이미 그걸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환란 기간에 마지막 때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 13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그 로마는 이미 없어졌잖아요. 역사도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 가운데 로마가 다시 세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했던 그 지역에서 10나라로 형성되는 강대국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제국, 그렇죠? 강대국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10나라를 형성된 제국의 왕들이 10명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전혀 예기치 않은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용입니다. 용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그 10개의 나라 가운데 3개를 초토화시키고 권세를 잡게 되어서 결국 어땠는가요? 그 모든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누구의 힘을 빌린다고요? 용이 그에게 힘을. 용은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사단이.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꼭두각시인가요? 사탄의 꼭두각시입니다. 사탄의 꼭두각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조종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인간에 지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지금 제왕이잖아요. 최고의 독재자. 그런데 처음부터 독재자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처음부터 독재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년 기간이 시작될 때 휴거되자마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후서 전서를 공부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휴거될 때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제어하고 막던 그 권세, 힘리, 능력 그 자들이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나타나는 것을 누가 맡고 있나요? 데살로니가후서를 보십시다.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려면 3절부터 나오는데, 자, 4절 보십시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한다. 이게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그렇게 한다. 여기 계시록 뭐냐? 짐승하고 용이 경배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는 누군가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저희 때 나타나게 하리하여 뭐가 있다고요?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이 막는 것이 뭐냐고 할 때 일반적으로 성령님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게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행세를, 그러니까 표면화하도록,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서 그걸 저해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이 교회가 휴거되면 성령도 같이 휴거됩니까? 같이 가니까 이 땅 가운데 그걸 막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누가 나타나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다고 자기들은 잘못 가르쳐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단히 혼란을 났어요. 그래서 일하지도 않고 이제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뭐 하느냐? 왜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하면 들림을 받지 못했지? 우리는 왜 재천을 당했지?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활동에서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럼 옮겨짐이 어떤 거예요? 그가 본성을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 그럼 언제 그가 나타난다고요? 때가? 휴거, 데모로 인해서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적그리스도 때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공중에서 미가엘하고 선한 천사들, 사단하고 악한 천사들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이게 2층입니다. 1층이 아니고 2층. 3층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고. 그래서 누가 이겼다고요? 미가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된다 해서 사단이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이 땅으로 쫓겨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쫓겨나서, 그래서 참소하는 일이 더 이상 없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움으로 말미암아서 10장 우리가 1절 그 부분에 본 것처럼 화가 잔뜩 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분풀이를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12장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땅 그 환난 기간 동안에 믿은 사람, 아직도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될 거다. 그런데 화풀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13장에 말하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 11절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 선자라고 표현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권세를 누가 줬냐고 하면 여기 4절에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용은 누구라고 했나요? 사탄이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었는데, 권세란 말은 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주었는데 그가, 그러니까 짐승하고 용의 차이를 기억하시오. 용은 사단이고 짐승은 사단에 의해서 지금 꼭두 노릇을 하고 꼭두같이 노릇을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시면 이미 우리가 다니엘에서 7장에 다니엘은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그걸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이거하고 얼마나 그 다니엘은 정확하게 예언해 놨는가.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나서 지금 드디어 13장에서, 앞으로도 이건 미래죠.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도 지금 미래입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거다. 그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 더 진행하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1.1획도 변함이 없이 철저하게 그게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시면 그걸 생각하시고 13장 2절부터 이제 읽어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음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자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제국, 그게 노마, 신성 노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마가 지배했던 나라 가운데서 연합체가 세워질 텐데, 그래서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24개국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안 그런가? 이 시가 몇 개국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24개인가 아마.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예? 27개. 27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개국으로 시작된다면 5개인가 6개인가 7개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걸 보면서 마지막이 왔다. 그 특별히 세대주의들의 그러니까 과도한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세대주의들 가운데 대단히 유명하다고 생각. 그 책을 내모로 말해서 세계적으로 대단히 큰 이슈를 일으킨 게 있었는데 대유성의 주의 종말인가 뭐 그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시가 유럽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유럽에 지배했던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시간이 시작될 때 7나라가 6나라가 시작됐을 때 10나라가 되면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만큼.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나요? 그런 쪽의 이야기.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볼 때 분명한 것은 어떤 거냐면 로마 나라에 지배했던 나라들 가운데서 미래에 우리가 휴거된 후에 미래에 커다란 연합국이 하나 생길 거다. 유럽에.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유럽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10나라로 시작되는데 10나라가 각각 제국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지 뭐라고 이제 표기할지는 모릅니다. 수상이 될지 어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고대에는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라고 일반적으로 하고 또 수상이라고도 하고 총리라도 하고 이제 표기마다 각 나라마다 다르게 표현하지 않나요? 근데 제국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10나라가 연합돼서 왕들이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을 찰나에 뜻밖의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그렇지. 그 나라들. 그러니까 그 연합체 가운데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 그 연합체 가운데.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올 거냐 할 때 많은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쪽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들 가운데도 올 거라고 그래서 특별히 아랍 계통 그래 모슬렘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추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럽에서 그 인물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10나라로 형성된 연합국 지금은 27개국이라고 하는데 더 어떻게 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휴거되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판세가 세계 정세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지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든지 미국을 공격한다든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유럽이 아니라 아랍 쪽에 있는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에 공격한다고 이번에 했는데 미리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싹 없어 비어난 걸 뉴스에 이런 걸 보셨을 겁니다. 형식적인 거죠. 그걸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계 정세는 그냥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세상의 정세라는 것은 한순간에 바뀌어요. 이게 유럽이 연합체로 여러 가지 지금 이 시라고는 그러니까 나토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건 군사적인 쪽에서 연합되어 있는 거 연합이라고 할 때 27개로 구성된 이 시 제국들 있잖아요. 그 나라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표현한다고 한다면 10나라로 아마 편성될 거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힘이 없어 보인 사람이 있는데 급작스럽게 부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부상시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단. 왜 급작스럽게 부상을 시키냐 하면 그에게 엄청난 권세를 준다. 어떤 권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어떤 기적을 그가 행하는가요? 3절 주목해 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아. 그의 머리가 누구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그런데 여기 3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에 의한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말한다 하면 암살을 누가 시도했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랬는데 누가 봐도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다는 거야. 그러면 죽음다 살아날 수 있는 권세는 누가 갖고 있나? 사단이 갖고 있나? 아니요, 사단은 그거 갖고 있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사단의 적그리스도에게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부활시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아니,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그런 공의가 그렇죠. 이건 일종의 하나의 속임수였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죽었어요. 누가 봐도 죽었는데 많은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볼 때 그가 살아나는 거야.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시선이 누구에게 쏠리는 거예요.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선이 그에게 쏠리고 결국은 뭐라는 거야? 그를 이제 추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까 그때 당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계 지배자,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땅에 건너서 믿지 않아서 물론 성도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순교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아서 여기 보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이제 어떻게? 그렇죠. 추대해. 그런데 추대하는 정도가 이렇대요. 이제 경배, 예배의 대상이 됐어요.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가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경배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한때만 두때 반 때나 3년 반 동안 그걸 누려요. 사단이 그걸 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단만 그 경배를 받는가요? 아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경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들을 당하고 살아났을 때, 죽음 가운데 살아났을 때 정말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는 사단이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안 갖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렸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인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전히 사단은 어떤 술수에 능하냐. 이적을 행하긴 하는데 이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 이적이라. 거짓 이적. 데살로니가서로 다시 돌아보십시오. 구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임함은 다시 말해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그렇죠? 지금 13장에 있는 것처럼 용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주잖아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능력과 표적과 그 다음 대단히 중요한 말이 맞아요. 거짓 기적. 거짓 기적.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게 무엇일까 할 때 여러분들이 마술 혹시 봤나요? 마술 봤잖아요. 그 마술 보면 도대체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금방 어떻게 나타나고 그 일종의 마술이잖아요. 근데 마술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종의 뭔가요? 눈속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쪽 같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봐도 그건 어떻게 설명이 못해. 그런데 인간이 마술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사단은 거짓 지적을 하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본문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 쉽겠구나. 그렇지. 마술도 사람을 현혹시키는데 얼마든지 능한데 사단이 거짓적을 기적을 통해서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죽었는데 그를 살리는 이유가 뭔가요? 거짓 이적을 통해서 그렇죠. 모든 사람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나요? 땅의 이상의 짐승을 이제 따른다. 주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신뢰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거짓 이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그 후반부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이적, 그런 게 잘못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해서 미혹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그 일을, 그러니까 사단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꼭두각시고,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꼭두각시예요? 그렇지, 사단의 꼭두각시. 모두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함에 의해서 지금, 그래, 마당을 폈다고 할 때, 누가 지금 마당을 펴놨어요? 하나님 펴놓고, 거기에서 지금 이 사단도 활동하고, 뭔 일을 꾸미고, 적그리스도 꾸미고, 거짓 선지자 꾸밉니다. 그런데 그 마당에서 놀아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 키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자기가 계속 처음부터 심판을 받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에서 쫓겨나서 이제 마귀 사단이 됐는데, 그리고 3분의 1을 자기 휘하에 뒀는데, 귀신들이. 근데 그가 꿈꾸는 건 뭐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겠다는 거야. 피조물을 통해서. 그런데 드디어 이게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얼마? 한때, 두때 반. 그렇죠. 3년 반이라는 시간. 그리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때 그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무찌르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말면서 내가 이제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부활을 통해서 자기가 머리가 상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추대하는 것은, 신성하는 이유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죽었을 때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요? 거짓 기적을 통해서. 누가? 사단이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건 뭐 그런 것을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온 땅이 이상히 여기가 짐승을 따는. 야, 이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것들을 얼마든지 커버하고 막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빈표하고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5개월 동안 뭐 고통당하는 일도 있고,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초항하고 추대하고 세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짐승을 따르고, 그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하는가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대답은 뭐야? 당신은 아무도 없다. 이 주상, 그 당시 온 땅에는 아무도 없다. 그들이 시각은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나요? 지금? 그들을 멸망시킬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입니다. 절대적인 모습을 여기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라고요? 그를 경배할 정도에 이르는다. 사람은 참 무지합니다. 그 다음 5절, 6절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그 교만한 모습을,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모든 땅에 관한 사람, 생명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모두 그를 경배하게 되니까 그는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5절 주목해 보시죠.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서 싸우려 하더라.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5절,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그런데 이 짐승에게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화순에 있는 겁니다. 전혀 이제까지 그 누구도 그런 화술을 갖고 있지 않는 화술을 갖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우리가 아는 거 처칠이 영국이 독일에 의해서 패망할 거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했나요? 처칠이 유능한 웅변을 했어요. 영국 국민들에게.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했냐?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 안 지겠구나. 우리는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당대에는 처칠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건 뭐 아무런 역사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겠죠. 그런데 사단은 특별한 능력을, 말을 잘하는 능력, 그걸 누가 줬다고요? 용이, 사단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현 가운데
그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 가운데 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 표현 가운데 자세히 보세요.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말을 잘한다. 그런데 그가 참남된 입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고 할 때 6절에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해방하되 그의 이름 하나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이제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신상을 세우고 뭐라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래 모든 사람이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높아진다. 숭배에서 모든 사람들 숭배. 그러면 그것들을 보는 그 당시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지. 그걸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순교 당하지 않은 성도도 또 있으니까. 이미 1차적으로 순교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장에서 우리 본 것처럼. 그런데 아직도 수가 차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면 그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다니엘서는 뭐라고 했나요? 성도들을 해칠 거라고 했죠. 상함을 입게 될 거라고 했죠.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 숭배를 하는데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목숨을 내놓아야겠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 기간 동안에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 그것들을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다시 보십시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게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세계 통치자. 세계 통치자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부터 신격화됐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제 군림이 있어요. 그 얼마나 신날까요? 자기 소원 성취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기간이 얼마나가요? 불과 3년 반. 불과 3년 반.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주목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했는데 교회라는 말은 교회는 수교됐기 때문에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서 지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기도 마땅히 죽으리니 이 말씀은 그냥 격언과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면 그도 해침을 당하게 될 거고 다른 사람을 포로로 잡는 일을 일삼으면 자기도 언젠가 포로로 잡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면 자기도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보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있을 거니까 그거 있을 건데 그건 지금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죠. 그들은 이미 그쪽에 미쳐버렸으니까 미혹 당했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 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너희들이 지금 날뛰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할 거라는 생각하고 견뎌내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순교를 시키는 그들에게 마지막 멸망을 줄 것이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괴롭힘을 줄 거고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당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인내하고 견뎌내라.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당하는 것이 헛되이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준다. 다시 한번 보응한다. 그걸 바라보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땅에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창세로부터 농명된 창세로부터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되죠. 그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결국 멸망당한다. 그렇죠?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도들에게는 그 당시 지금 순교 당하기도 했고, 순교 당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순교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군 영광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그들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괴롭힌 사람이 있냐?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이 너희들을 심판하고 결국은 그 순교를 죽음 가운데 내몰지만 결국은 그들은 멸망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라.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뭐라고 했나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 인내와 그 믿음을 갖고 견뎌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말씀의 적용은 우리하고는 해당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교훈은 우리가 받았어요.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큰 위로잖아요. 왜 내가 애매하게 당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힘이 없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때가 되면 그들이 너를 괴롭혔냐? 다시 말해서 사로와 포로로 잡아간 일이냐? 그러면 내가 그들을 포로로 내가 잡게 할 거다. 그들이 너희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팠냐? 너희들이 함정에 빠뜨리기를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아니야.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거야. 내가 너희들 당한 것을 몇 배, 몇 천 배 내가 갚아줄 거야. 그게 뭐라고요? 지옥의 형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 표현 가운데 뭐라고 그러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돼 기록되지 못한 사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경배. 그러면 아직 순교당하지 않았지만 천국 복음을 듣고 환난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믿은 사람들도 믿는 즉시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죠.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믿는 즉시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것이 여기 표현하고 있는 말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창세 이후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사람,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당할. 성경에 보면 생명체라는 말 7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6번 나와 있고 빌보서 4장 3절에 1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체는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15절 나와 있고요. 2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5절하고 17절하고 18절하고 그 다음 20장 15절하고 나와 있고, 그렇죠? 그 다음 21장 37절 빌립보서 4장 3절. 그 이야기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은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뭐 하죠? 출생신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늘나라에 출생시켜 오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를 믿으셨나요? 그때. 그럼 모르겠어요. 이양재는 언제 출생했어요? 날짜는 잘 모르네. 그거 적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걸 자기는 분명히 알겠지. 그거 모른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확실한데 5월 28일이었는데 그걸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저에게 말을 이것을 당신이 믿었다 하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구원받은 날이다. 그래 알려줬어요. 그 시간까지도 이야기했어요. 그 시간까지도 저는 기억해요. 그 잊어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 기록돼? 생명체에 기록됩니다. 기록돼. 지금 순교를 당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도 믿었기 때문에 환난기 왔다네 천국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 생명체에 기록됩니다. 이게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 계시록에 뭐라고 하냐? 땅에 관한 사람들. 땅에 관한 사람. 땅에 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래서 13장 이제 국보본에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666엔 표를 주어서 그 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 이게 다 거의 다 순교를 당할 입장이죠. 그렇죠? 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믿음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구차하게 연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순교하는 걸 통해서 내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 다시 말해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땅에 가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한다? 짐승을 경배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뭐죠?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근데 여기 13장에 말한 대로 하면 뭐예요?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 불신자. 왜 들어간다고요? 마귀와 그 사람. 이게 지옥은 원래 영영한 불, 지옥 둘째 사망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 그의 귀신들, 그의 추종자. 그런데 왜 사람이 거기 가느냐?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게 죄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태도가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죠. 정리해 봅시다. 13장 1절에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로마에 지배했던 나라들 가운데 10개국의 연합체에서 나타나게 될 건데 그가 부각되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놀라운 권능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사하는 건 뭐냐면 10나라의 연합국 가운데 3나라를 초토화시켜서 자기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7나라까지 지배하는 연합국에, 그렇죠?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게 언제 시작할 거냐 할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본 것처럼 교회가 휴거되면서 그의 활동이 시작될 거다. 이게 처음에는 어떨 거라고요? 평화를 세상에 조장시킬 거다. 평화를 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세계 역사에서 독재자가 됐든 선한 정치가 됐든 모든 사람들의 사람들을 현혹가 아니라 좋은 말을 하든 간에 현혹하든 간에 궁극적인 뭐냐? 평화를 주겠다고 합니다. 평화를. 트럼프가 전쟁을 이번에 이스라엘 침략한 이유가 뭐예요? 평화. 세계 평화. 그들이 핵을 가지면 평화의 위협이 되니까 평화. 말은 평화라고 다 해.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특별히 평화를 조장할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를 보장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어떻게? 자기 본성을 드러내서 극적으로 어떻게?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3년 반에 후 3년 만에 시작되면서 그의 본색을 드러낸다. 적극적으로. 그렇죠?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 더 하찮게 얘기죠. 다음 이제 13장 11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어떻게 다 죽인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많이 당하게 될 것이지만 또 생명의 보존을 받는 사람이 그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야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첫째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13장에 보면 그게 철저하게 문자적인 의미에서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다. 결국 이 싸움은 우리에게 있어도 지금 미래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도 지금 미래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다 하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뭔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를 괴롭히고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할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잖아요.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당대에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수많은 그 적그리스도 그리고 추종자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660년 표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죽음을 당한다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얼마나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할 거야 하는가?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하나님 보복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믿음을 갖고 인내, 조금만 기다려. 기다린다고 해서 얼마입니까? 결국은 길어야 3년 반이잖아요. 그 당시.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잖아요. 좀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우리에게서는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날이 얼마냐, 몇 년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제 거짓 선지자, 예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누구냐 할 때 이스라엘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다고 할 때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러면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 있죠. 성자 하나님 있죠.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있죠. 사단에게 있어도 삼위가 있어요. 사단이 누구를 지금 대항하고 있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적그리스도 누구를? 적그리스도 말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다음에 볼 11장에서 끝전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는 누구를 지금 대항하고 있냐? 성령이에요. 참 미묘한. 각각 그들도 악도 각각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비슷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정확히 사단이 심판받을 것의 차례타로 언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고 결과가 어떨 것인가 한번 시간을 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마치고 나서 볼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지옥에 적그리스도도 지옥에 거짓 선지자도 지옥에 그런데 그 사단이 지옥에 가기 전에 이미 거짓 선지자하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짐승은 어때요? 이미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것 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믿음을 갖고 인내할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에게 그 직접적인 적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시며 좀 견뎌냅시다. 기도합시다.